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냐면 여기 보면 무슨 구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랬어요. 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거지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은금, 돈이죠. 돈을 이렇게 얻으려고 거지된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거지를 쳐다보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아냐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친히 죽어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영원히 죄가 씻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도행전 1장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으려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함께 했다는 거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계속.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구원받고 성경을 배워서 이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를 때에는 어떤 사람이 불쌍했냐면 막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그냥 이렇게 고아로 살고 막 이러면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 장애자가 돼가지고 막 그 좀 어렵게 살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병이 걸려서 막 그 병이 걸려서 난치병이 걸려가지고 막 누워있는 걸 보면 그게 막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외형적으로 이 세상에서 반듯한 삶을 살지 못하면 좀 부족한 삶을 살면 그게 막 너무 불쌍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늘나라 세계가 내 마음에 보여지고 나서 어떤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하냐면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막 그 사람을 만나면 막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고 막 행복해하고 막 이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막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데 그리고 막 환경도 좋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불쌍한 거죠. 사람이 병들거나 사람이 죽는 것은 내 마음에 물론 순간순간 불쌍할 때 있지만 내 마음에 불행하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결론이 안 나요.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해요.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려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것도 어떻게 내려놔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보여지면 내려놔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 믿음의 세계가 내 마음에 보여지고 그 믿음을 배우잖아요. 신기한 세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만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는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막 다툼이 있고 막 재판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게 많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된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율법을 막 좋아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금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믿음을, 신앙을 아주 자세히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거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했던 믿음하고 굉장한 차원이 다른 세계였어요. 이때 저는 이제 내가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서신서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세계, 사도 베드로가 걸었던 믿음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세계와 다른 제자들이 걸었던 마음의 세계가 좀 많이 달라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렸어요. 3번이나 내렸는데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바구니 속에 보니까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하고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그 바구니 속에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다고 해놓은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율법에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짐승을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믿음이 깨뜨려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먹어도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이게 마음의 선이 분명하게 살았던 베드로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자기가 이렇게 그 환상의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이미 딱 내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기준과 틀이 세워지면 내 마음의 기준에 맞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기준에 안 맞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실은 어떤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신앙 그러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자기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신앙이라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 이해가세요? 자,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내가 볼 때 부정해도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굳어져 있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딱 굳어져서 하나님이 정하다 해도 아닌데, 부정한 짐승인데, 땅에 기는 짐승인데, 먹을 수 없는 짐승인데
자기라고 하는 기준과 틀이 딱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씩이나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내 마음의 오름이나 내 마음의 기준이 깨뜨려지고 내려놔질 때 하늘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이 어떤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나는 신앙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이해가 가고 내 마음에 맞으면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가고 안 맞으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한 발짝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자, 하나님의 세계는 내 눈으로 보이거나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세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을 내가 신앙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다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6절,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 구원자가 누구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에 어둡게 빛이 없던 어둠 속에 쌓여있던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까? 안 생겨났습니까? 생겨났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서 빛이 생긴과 동시에 무엇을 밀어냅니까? 어둠밖에 없었는데 빛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둠을 쫙 몰아내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방에 스위치 딱 끄고 있으면 어둡죠.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 안 사라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하루에 한날 한시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예수님에게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득 들었다는 거죠. 영광. 자,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패배자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사단을 이겼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끝난 것이고 내 육이 끝난 것이고 사단을 끝낸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고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빛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었다고 합니까? 영원히 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자,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교 형제 자매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건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믿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치려고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보배로 표현했어요. 보배.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보배, 예수님을 어디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랬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흙그릇이에요. 흙그릇은 나예요, 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건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자, 능력. 근데 어떤 능력? 심이 큰 능력. 자, 심이 큰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해있냐면 내게 임해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속에 임해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 8절. 자, 8절 보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우겨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했고, 이래 돼 있습니까?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속에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 너무 도전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읽다가 마음에 턱 걸려요.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봤습니까? 가시가 걸리면 계속 먹습니까? 계속 뱉어냅니까? 여러분 생선 먹어봤어요? 가시가 걸리면 계속 먹는 걸 진행합니까? 캬캬캬 해가지고 뱉어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하나씩 탁탁 걸려요. 내 마음에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외우면서, 여러분은 뭐가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내 마음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막 내가 없고 내 자신이 문제가 돼서 괴로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느덧 내 마음에 어떤 게 고통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 사람에게 인정, 무슨 이 땅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먹는 거 별로 인생 의미를 안 두거든. 그냥 보리밥을 한 그릇 먹든 쌀밥을 한 그릇 먹든 된장을 한 그릇 먹든 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내랑 똑같을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이야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있을까, 막 이런 막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막 그 제 친구 목사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그 회 먹으면서 회를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맛이 행복하다 막 이러는, 나 속으로 그래 평생 회만 먹고 살아나. 아 진짜요. 나는요 무슨 먹는 게 막 소망이 되거나 그 막 노는 게 소망이 돼, 나 별로 소망이 없어. 원래 그렇지 않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뭐가 행복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한번 탁 열려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20명 되잖아요. 홍성까지 하면 50명 되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불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지금 이 숫자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무엇을 자꾸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형제자매들하고 언제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려워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적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늘의 세계를 더 배웠으면 좋겠고, 마음의 세계가 더 주님의 세계를 배웠으면 좋겠고, 막 이런 소망이 너무 많아요. 혼자 상상을 해요. 많이도 말고 그 형제자매들 한두 명씩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 펜션 같은 거 얻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 지방에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성경 펼쳐놓고 막 밤새도록 질문하고 대답하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주의 세계를 배우고 또 깊어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막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막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막 6개월 지나서는 이제 그 성경을 배운 사람이 배우기 전하고 하늘의 세계를 본 후하고 달라져서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막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이런 소망이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누가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러니 뭐 난 이런 거 관심 없거든. 일을 하다 보면 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하고 막 좋은 거, 우리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 가면 내가 막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행복해집니까? 다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이상하죠. 내가 만난 하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세계가 안 보여졌을 때 보여지잖아요. 영원해, 안 없어져. 여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만난 세계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는 이 세계를 몰라요.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배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보배를 내 속에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속에 임해 있는 거다. 너희들이 옳고 그르다고 막 재판하고 송사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봐라. 그 능력이 뭔지를 조금 표현해놨어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 표현 압니까? 사방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서남북이에요. 상하좌우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뭐 했다고요? 우겨쌌단 말은 뺑 둘러싸여 포위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움에 우겨싸여 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음란에 우겨싸여 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불신에 우겨싸여 본 적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뭘 봤냐면 자기 마음이 생각에 딱 둘러싸여 봤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딱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죠?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계속 자살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거 안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고 또 교제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야,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죽는 연습 안 해도 나중에 다 죽는다. 조금만 있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을 배워봐라. 어리니까 말씀의 세계를 깊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숨겨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고 오면 계속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자,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자, 믿음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방으로 나를 이렇게 쌓으면 두려움 속에 내가 막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자, 불행하다는 생각 하나 오면 생각에 막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는요, 이 세상에요,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웃네. 아, 나는 진짜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제일 잘생겼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놈 잘생겼다. 난 진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주특기가 잘난 척이었거든요. 왜냐면 동네에서 장난감처럼 컸어요. 우리 동네가 한 60가구, 70가구 되는데 동네 찻집이에요. 아카시아 나무가 한 6그루, 7그루가 큰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거기에 그 포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쉬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그 신장로에서 버스에 내려서 동네 위로 올라갈 때 우리 집에 그 아카시아 나무 밑에 딱 와서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오면 그 신장로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km 정도 걸어와야 되니까 땀나잖아요, 여름에. 그럼 부르는 거예요. 막둥아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이 정택균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정택균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택균아 그래, 토끼나 이러고 그다음에 또 토깽아 이러고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토깽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짝두샘에다가 그 짝두샘 막 펌프질을 해서 시원한 물을 퍼올려서 그 사카린이라고 있어요. 그걸 타면 그 아주 달달해지는데 사카린을 이렇게 타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어른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어른들이 그 물을 마시고 너무 이쁘다 하는 거예요. 이쁘다 하면서 돈 딱 꺼내가지고 자 노래해봐라, 돈 줄게, 자 돈 줄게, 노래해봐라, 그럼 노래하고 춤춰봐라, 그럼 춤추고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그래 하면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저놈 참 야무지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똑똑하다 이러니까 나는 어릴 때 그게 진짜 난 줄 알았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전부 빡빡 깎고 다니는 시대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머리를 길러줬어요. 머리를 길러줘가지고 장발이었어요. 장발. 머리가 길르면 얼마나 길렀냐면 이렇게 눈이 하나가 딱 가려요. 이렇게 딱 가리도록 이렇게 길러줬어요. 그러면 이 습관이 머리가 길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면 머리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뭐였냐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샥 올라가고 샥 이러거든요. 난 내가 너무 잘생기고 잘난 줄 알았어. 이렇게 가리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옛날 어른들은
가죽 혁대에다가 면도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비누물로 해서 수염을 면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날은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는데 눈썹이 이제 어릴 때니까 너무 뽀송뽀송뽀송 이렇게 너무 옅은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가려지고 한쪽이 나왔는데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버지가 수염을 깎고 나니까 새카맣게 수염이 올라오던데 남자가 눈썹이 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면도하듯이 나도 눈썹을 밀어볼까? 그럼 진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이는 쪽을 밀라 하니까 이상할까 하고 실험용으로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이쪽을 밀어보자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데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썹을요,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눈썹을 밀고 나면 새카만 눈썹이 나와서 잘생겨지겠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눈썹을 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근데 겨우 밀었는데, 여러분 눈썹 한쪽을 딱 밀고 나니까요, 완전 하얀 눈뒤 있잖아요. 눈뒤 산눈뒤가 된 거예요. 이걸 계속 가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가서 눈썹 밀어보세요. 이상하죠? 어떤 생각 하나가 올라오면, 어릴 때인데도 어떤 생각 하나가 올라오면 그 생각에 내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외형적인 형편이 오면, 잘 지내다가도 사고가 나서 내 아들이 다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저주를 받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불행해졌구나. 왜 이런 불행이 오지? 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아들이 다치면 그 다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이제 사방으로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불행하다는 생각, 망했다는 생각, 이제 막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잡혀야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 자꾸 나옵니까? 제가 상담하면, 목사님은 내 형편 안 돼봐서 몰라요. 목사님은 내 형편 안 돼봐서 몰라요. 지는 내 형편 돼봤다. 목사로 살아보세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인생이 다 고난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르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생각 속에 살아서 그렇지, 성경에는 말씀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에 쌓여서 사방으로 우겨 쌓여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또 그렇게 살았고, 잘 지내다가도 내 마음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하나 오면 나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뭐 하냐면, 입을 열면 계속해서 뭐 하냐면,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자, 불행이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살다가 내게 암이 찾아와서 죽음이 내게 찾아왔는데, 암이 찾아오면 그 암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쌓여서 슬픔 속에 잠기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아휴 내가 무슨 신앙이냐, 신앙이고 지랄이고 교회고 다발이고 거기 다발이고 다발하고 막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다 때려치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어떻게 옵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고, 전부 누가 왕돼 있어? 누가 주인 돼 있어? 내 마음이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고,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뭘 가르치고 싶냐면 보배. 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은 내 고통을, 내 슬픔을, 내 염려를 나는 못 이기는데 주님은 그거를 능히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능력 없는 내 마음을 믿고 신앙하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고 전부 누구 마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던 거예요? 본 것, 누구 눈으로 본 것? 들은 것, 누구 귀로 들은 것?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반응해서 막 요동치는 내 마음이라는 걸 본 적 있어요? 무슨 소리 하나가 들어오면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막 휘젓고 달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보고 나면 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의 힘이 큰 주님에게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이끌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소개합니까? 자기도 그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속에 임한 성령에 이끌려 살아왔다는 거죠. 성령에. 그래서 바울이 뭘 소개합니까?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분명히 당했는데 쌓이지 않더라는 거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거기서 나를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이런 세계를 내가 배우면서 내 마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맞냐 적냐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얼마 남지 않은 동안 그 능력의 힘이 큰 보배 되시는 주님의 세계를 내가 더 배우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구주를 모셨는데, 바울이 믿는 믿음의 세계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낀 것에 의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겨 쌓여도, 자, 분명히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분명히 쌓였는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거꾸로, 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자,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넘어뜨림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 마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갇혔습니까? 갇혔어요? 근데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낙심하는 일이 오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낙심에 끌려가죠. 잘 지내다가도 불신이 찾아오면 불신에 끌려가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 은혜로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자매님 간증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발령을 내서 왔는데 나는 이런 세계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쪽 홍성에 있을 때 많이 왔어요. 이런 세계. 그리고 이런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이 제가 예배 드리거나 첫 예배가 드리고 나서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그만 믿고 싶다는 거죠. 그만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나와도 좋은데 내가 그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진짜 미남이더라고요. 난 세상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진짜 잘생겼다. 길쭉길쭉한데 제가 이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내가 소개를 했죠. 물론 얘는 대답을 못해요. 식물인간으로 있으니까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 아이 마음에는요 막 절망이 가득 차 있어요. 막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도 슬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 마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야, 우영아, 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이 세상에 네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네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다녀도 그 믿음을 못 배우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다칠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가 병이 올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다. 목사님 마음에는 네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 네가 병실에 침대에 누워있어서 불쌍한 게 아니야. 왜 불쌍하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네 죄를 다 씻었는 줄 아니?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내가 그 아이와 대화를 했어요. 우영아, 너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자. 네가 불행한 사람이니? 이 병실에서, 이 병원에서 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네가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너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야. 너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너를 대하지 않고 네 생각으로 너를 대한 거야.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네 마음에 고통을 준 거야. 너 불행한 사람 아니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앞에 막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내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병실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죠.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우영인 행복하다. 행복한 우영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야, 우영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감사하게 우영이가 마음을 열어주고, 너 이게 믿어지니? 야, 네가 행복하다는 게 믿어져? 너 이제 더 이상 네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씻고 너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니? 우영이가 눈물을 계속 흘려. 믿어진다는 거죠. 그거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 다 육신을 먹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네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믿어진다면 너 이 땅에 소망 둘 필요 없어. 진짜 육신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나는요, 달라요. 내 마음이 다른 게, 자매님은 아들을 볼 때 내게 왜 이런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요, 내가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영이를 생각하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한번 걷어내볼까요? 시간 걷어내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면 단순해져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 속에 보배 되시는 진리가 있냐, 주님이 있냐 없냐. 우리는 내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내가 좀 얼마나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배우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갖는 게 좋죠.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을 떠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히잖아요. 빨리 내려갔잖아요. 늦게 내려갔잖아요. 병 들어갔잖아요. 사고 나갔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쪼개서 대하니까, 자,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싼 내 생각이 나를 뭐하게 만듭니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말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기근 때문에 고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근을 보내놓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기근이 오면 양식도 줄고 물도 줄죠. 그러면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고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목마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기근을 보내죠? 그러면 주림을 누가 줬습니까? 가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줄일 때 있지 않아요? 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어렵게 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림을 줬어요. 하나님이 가람을 줬어요. 왜 줍니까? 왜 주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1차원적으로 사람들이 살 때 여기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주림을 통해서, 이 가람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이 진리 되시는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요, 사람들이 죄가 있다, 그거는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말씀 한마디가 딱 믿어지면, 내 죄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난 게 믿어지면 내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 안 그래요? 이야, 우리 아들 복 받은 거구나. 내가 어거지로 끼워 맞춥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워있든 걸어다니든 병이 들었든,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가보면 실은 내가 내 아이 사랑할 수 없어요. 실은 내가 내 아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아이 영혼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합당하게 내 아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끌고 기근을 주고 가람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는 년인 거 아빠도 알잖아. 나는 잘 안 찾는 년이거든. 근데 내가 너무 야같더라 그런 거예요. 뭐가 야가? 취업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 찾는 년인데, 자기 표현으로,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가, 내가 하나님 안 찾는 년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전화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안 찾는 년인데 내가 이러고 있더라, 아빠가 기도해줘, 이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내 딸에게 아이고 하나님 이걸 준 거예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언제 나옵니까? 줄이고 가랄 때 나와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 거예요. 내 딸에게 뭐 하라고? 누구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 누구로 자기를 헤아리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은하야, 아빠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어렵더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빠에게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하나님밖에 없어. 아빠 너 책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해. 부모로서 내가 일은 하지만 네 마음의 외로움이나 네 마음 힘든 걸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딱 하나님이 믿어지면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근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도 마세요. 짧게, 우리는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어린 사람이 없잖아요. 어린 사람 있습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나보다 선배예요. 먼저 갈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금방 간다니까. 아마 전화 와가지고 정매자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뭔 일 있어요? 어부기 형제가 죽었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금방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윤례를 배워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근을, 내 가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지 안 바꾸시는지. 그 하나님을 배워서 막 하나님을 한번 노래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본문 거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내가 오늘 이걸 간증하려면 시간이 다 지나버립니다.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직업이 거지예요. 구걸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자, 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곧 힘을 얻고. 곧이란 말이 뭐냐면 즉시로예요. 즉시로. 바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없어요. 안전뱅이가 걸을 수 없어요. 뛸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곧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나는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윤경혜 자매님이 즉시로 힘을 얻어가지고,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요? 네.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이 윤자매님에게 탁 들어가면 그 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걷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힘에 이끌려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육신에 이끌려서 지긋지긋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공급하시는 그 힘, 이야,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요, 내가 그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우영아, 믿어지니? 네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믿어져? 너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너 이제는 노래해봐.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고 찬양을 해봐. 믿어지니? 얘가 계속 눈물을 흘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가 주님 품에 갔어요. 나는 그 친구가 불행하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그 친구는 먼저 갔어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고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지금까지 내가 불행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면서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친구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차이일 뿐이지.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없을 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막 내 생각으로, 내가 막 거짓된 내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산다면 나는 진짜 불행한 시간이 긴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힘이 막 그 친구에게 전달되니까 막 감사해하는 거예요.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면 내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거지로 살 때하고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여호와를 찬미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힘이 그 보배 되시는 주님만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짓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내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어떤 행복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내가 목마르고 또 가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한 주간 또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공급돼서 그 힘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